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최초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원래 아담이라는 존재 홀로 있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속에서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자라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면 가정이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큼은 틀림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 흔들리면, 내가 속한 가정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해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베푸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그 가정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표적 중에서 처음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의 문제만큼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가정이 힘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중에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장 복잡하게 꼬여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가정의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그냥 해결하려고, 회피하고 도망가서 해결하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로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아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LA의 한 보석상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었는데 광고 문안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고 문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안이 뭐였냐면 우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빌리는 겁니까? 결혼 반지는 사서 평생 동안 껴야 하는 겁니다. 남들같이 다이아몬드 반지 비싼 것은 사줄 형편이 못 되면 금반지 한 돈이라도, 아니 금반지 한 돈이라도 살 돈이 없으면 은반지, 구리반지라도 사서 나누어 끼워주고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내 손가락에 끼워서 내 사랑을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이 결혼 반지인데 결혼 반지를 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값싼 반지 하려니 그렇고 비싼 반지 하려니 아까운 거요.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깨질 텐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반지가 필요 없을 텐데 1년, 2년 지나면 그 반지를 내가 여기에 끼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 반지를 비싼 돈을 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낄 필요가 있냐. 1년에 몇십만 원씩 내고 빌려 껴라. 우리가 빌려줄게. 이 광고를 낸 겁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오늘 가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가정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참뜻, 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소를 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세상을 보면 정말 살맛이 사라지지만 우리의 가정에 돌아오면 그래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임금인 솔로몬 임금과 그의 가장 사랑했던 연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연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여인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의 처첩 중에서 가장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닭살 돋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여인은 술람미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보금자리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있어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 간에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고 미움이 되는 이 여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우를 잡으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여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얼마나 여우가 많은지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이제 미디안을 치는데 한 번에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는데 한 번에 여우를 산채로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 뒷일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산채로 삼손이 살아있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았기에 300마리 여우를 산채로 잡겠습니까? 상상해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쥐보다도 여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크지 않습니다. 고양이 정도의 아주 작은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우가 헤집고 다니면 포도 농사가 다 망가집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최고의 주범이 여우였습니다. 작지만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끊어버립니다. 포도원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특히 여우가 설치는 때가 언제냐? 포도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포도꽃이 피는 이 시기에 여우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그때의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우를 막아야 합니다.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 농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여우를 생각하면서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치면 도망갑니다. 기침만 한번 해도 도망갑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다. 살려면. 그런데 여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우가 나타났다 하면 알고 그냥 작대기 하나만 들고 가면 36개 주랭랑을 내치는 것이 여우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자가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여우, 작은 여우,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여우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큰 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갈등이 되고요. 정말로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여우를 잡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여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 2마리의 여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우는 뭐냐면 열등감의 여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검게 생겼다고 깔보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보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도 검은 것이 한 나라의 임금의 사랑을 받는데 얼마가나 보자. 솔로몬의 여인들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술람미 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999명은 전부 다 백옥같이 흰 피부였을 겁니다. 이 피부가 검다, 게달의 장막 같아,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피부가 보통 거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칠기만 거친 것이 아니라 볼 것도 없다. 시커멓게. 아마도 아프리카 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흑인 계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요, 미인의 기준이 피부가 얼마냐 희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은 피부가 검어야 미인입니다. 백인은 피부가 하얗게 되어야 미인입니다. 우리 빛깔, 이런 빛깔을 한 황인종 계열은 피부가 적당하게 갈색 계열, 이렇게 적당하게 누르스름해야 이것이 미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희어지려고 흰 것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화장품도 어떻게 하든지 희게 합니다 하면 제일 잘 팔립니다.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몇만 원 더 비쌉니다. 어떻게 하든지 희게 하려고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 오이도 바르고 감자도 바르고 팩도 얼마나 잘 팔리는지 눈만 빠꼼히 내어놓고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누워있는지 뭐가 누워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아. 눈만 봐. 마이클 잭슨 같은 이런 가수는 돈을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흑인 아닙니까? 흑인 콤플렉스가 있어서 피부를 희게 하려고 온갖 처방 억만금을 들여서 그래서 피부는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희다고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검어도 사랑받습니다. 내가 이 피부가 검어서 솔로몬이 내가 검다고 날 버리면 어떡할까? 아니, 정말 백옥같이 흰 피부에 미인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제 눈의 안경입니다.
솔로몬이 좋다 그러면 그거로 된 것이지, 뭘 흰 피부 중에 이쁜 사람 중에 솔로몬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검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는 계달의 장막 같아.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천막을 치는데 천막 하나로는 빛과 바람을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겹의 천막을 칩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치는 천막은 아주 희고 곱고 아름다운 천막을 칩니다. 밖으로 갈수록 더 두툼하고 보잘것없는 천막을 치는데, 계달의 장막은 가장 밖에 치는 천막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바람 맞습니다. 비 맞습니다. 햇빛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고 검어지고 퇴색되고 너덜너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계달의 장막입니다.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 보고, 너 주제를 알아라. 너 피부 보면 안 된다. 틀렸다. 너는 계달의 장막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흘겨보지 말라.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은 수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내가 계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예루살렘의 딸들 똑똑히 들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종치지 않을 거야. 내가 검으면 어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정말 막 닭살이 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술람미 여인, 내 사랑하는, 네가 검기 때문에 눈동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백인들은요, 보면 흰데다가 눈이 크지만, 보면 이제 흰데다가 눈동자가 희니까, 흰 바탕에 희니까 약간 흐리멍텅합니다. 보기가. 그런데 흑인들은 얼굴이 새카만 데다가 눈동자가 하얗게 나오니까 보이는 게 눈동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백인들은 이가 희어도요, 그렇게 희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새카만데 이가 희니까, 검은 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가 희니까 웃으면, 이를 내고 웃으면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괜찮다. 네가 비록 검지만 네 눈을 보니까 네 눈이 비둘기 눈 같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검어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는 흰 백합화거든요. 내가 희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검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흰 백합화와 같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같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너는 노루 같고 너는 어린 사슴과 같아. 솔로몬이 끊임없이 술람미 여인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말 한마디 듣고 나면, 임금님, 내 피부가 이런데 어떡하지요? 걱정하지 마. 너는 비둘기 같아. 너는 어린 사슴 같고 노루 같아. 무슨 말이야? 흰백합화보다 더 흰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러니 검은 피부에 가졌던 열등감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상대자가 999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으면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검기 때문에 솔로몬이 날 더욱 사랑하는구나.
천분의 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천대 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확신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 한두 가지 열등감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크게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포자기합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피부에 이렇게 없는데 내가 무슨 사랑이야. 난 포기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과장하고 큰 소리 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과실, 자기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더 과대 포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과대 포장을 하거나 둘 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픔을 준 많은 사람들 따져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 세계를 전쟁의 포화에 몰아넣었던 2차 대전의 주범 히틀러, 어린 시절 열등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이 그를 세계의 전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열등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결단코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끝내는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고생 가운데에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2등.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전교 2등.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교 2등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딸이 전교 1등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시험 칠 때마다 이번에도 2등이냐? 3등도 안 했습니다. 2등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2등이냐? 야, 너 1등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교 1등만 도맡아서 늘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튼 시험 칠 때에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2등만 하다가. 그런데 그날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엄마 됐지? 엄마 됐지? 나 1등 했어. 됐어. 뛰어내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전교 2등도요, 공부 엄청 잘하는 겁니다. 300명, 400명, 500명 중에 전교 2등 하면 공부해가지고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야, 나는 2등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 어머니가 나는 2등도 못 해봤는데, 나는 20등도 못 해봤는데 너가 2등이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정말 1등보다도 더 탁월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열등감이 그 아이를, 정말로 자질 있는 그 아이를 젊은 시절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한 거예요. 열등감은 이렇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1등 못해도 꼴찌해도 너는 나한테 최고야. 아니, 인물이 잘생기지 못해서, 아니, 그만큼 많이 갖지 못해서,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도, 아니, 성격이 못해도, 아니야, 너가 최고야. 야, 너가 최고야. 노래를 불러도, 야, 너가 임영웅보다 노래 더 잘 부른다. 너가 최고야. 전유진이보다도 나는 네가 더 좋아. 네가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오히려 더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해 동안 전 세계 스포츠 스타 가운데에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조사를 어느 한 신문에서 미국에서 이제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2024년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 1등이 누구였냐? 야, 어마어마합니다. 당당히 1등이 누구냐? 지금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 축구 선수 호날두가 전 세계 1년 동안 수입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얼마 동안 수입을 올렸냐? 2억 6천만 불, 우리 돈으로 3,512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앞에 거 다 띄고 3,510억 띄고 2억만 벌어도 엄청난데 이게 뭐냐? 앞에 3,510이 또 더 붙었으니, 와, 자기 좋아하는 축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상상을, 해마다 그렇게 버는 것 아니에요. 3,512억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냐? 하루에 9억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벌었냐? 잠자도 좋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에도 한 시간에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꼭 왜 기사를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에 4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 야, 우리는 1년 하루 종일 일해도 4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저는 생각할 때 많은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여보, 당신은 뭐냐? 호날두 1시간 잠자는 시간보다 못하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러냐? 3,512억 원 몰라도 10억을 벌어도 2억을 벌어든지 해야 되고, 아니 호날두는 잠을 자도 4천만 원 한 시간에 버는데 당신은 뼈 빠지게 1년 일해도 4천만 원도 못 벌고 이게 뭐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남편이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해옵니까? 사기를 칩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더 불안만 되고 더 용기만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12억 원 벌어왔다 해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날두는 희대의 바람둥이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했겠어요?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고요. 수없이 헤어지고 수없이 만나고 희대의 최고의 바람둥이요. 여러분, 돈 벌어오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지만 또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은 그대로 매력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도요, 나에게 천생배필이라니까요.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돈 잘 벌면,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의대 나와서 돈 잘 벌면 내 아들이지 싶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돈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누가 내 아들이냐? 대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포항에서 지금 일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밤낮 찾아와가지고요, 엄마, 아빠,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선물도 주고 꽃도 하나 달아주고, 그래도 그 아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 가자 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잘났다 해서 조금 못났다 해서 비교하고 차등해서 열등감을 조장시키고,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의 식구들 보면 형제 자매들 간에도 좀 못난 아들이 있고 잘난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잘나면 잘났지, 지 잘났지, 내 잘났어요. 못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못났지 내가 못났습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 똑같이 대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니면 요를 해서 식구들 간에는 모든 격차가 다 사라지는 게 식구들입니다.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말단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청와대 수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식구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감히 쳐다볼 수 없지만 가정의 형제자매 식구들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조장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가정에서 얻은 이 자존감,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깨 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침상에 해가 져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솔로몬이 곁에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낀 거예요. 내 옆에 내 남편 솔로몬이 있어야 하는데 곁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쓸쓸함, 고독이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니 임금의 여인이었지만 나 혼자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삶의 모든 기쁨, 행복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 직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나 혼자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오늘도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포항송도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날 위해서 밥 사주고 날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날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내 혼자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고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잃어서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보아야 할, 거느려야 할 여인도 1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술람미 여인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곁을 떠나도, 솔로몬이 곁에 없어도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어.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스스로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럿이 있어도 혼자 고독을 씹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고 군중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함께하고 기쁨으로, 혼자 있어도 고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왜 이렇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야, 혼자 밥 먹는 것도 좋네, 괜찮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네, 괜찮네.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고독을 씹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독감을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식구들 간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식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전화하기도 힘들었지만 미국에 있는 아들, 딸 전화하면 전화요금 잘못 들어갔으면 잘 있나, 잘 있다, 그래 잘 있어라 하고 끝나도 몇천 원, 몇만 원 나오니까 전화하기 힘들어요. 요즘은요, 음성만 아니라 공짜로 서로 보면서 밤낮 없이 전화할 수 있고,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엄마 나 너무너무 맛있는 식당에 와서 밥 먹는데 한번 봐, 같이 먹어 하면서 보여줍니다. 속상하게 데려가서 먹지, 자기 혼자만 먹으면서. 그래도요, 보면서 그래 너들끼리 그래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보면 AI 시대가 또 돼가지고요, 여러분 참 걱정되는 것이, 이 AI 시대가 되면 김희동 목사가 여럿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컴퓨터로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있음에 고독감에 빠져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야구 중에 코리안 시리즈가 최고 큰 대목 아닙니까? 이제 한 해의 승부를 결정하는 대목인데, 그 코리안 시리즈에 용병으로 수입되어 온 한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선수가 없으면 게임에 지는데 출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픈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휴가를 얻어서 미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죽어도 어머니가 죽어도 코리안 시리즈면, 큰일이면 방맹이 들고 나와서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또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시합을 두고 아내의 출산 때문에 내가 휴가를 얻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직장도 좋고 사업도 좋고 코리안 시리즈도 좋지만 가정, 식구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10분의 대화만 있어도 부부의 불화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의 최고의 원인이 뭐냐? 대화가 없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건데, 10분의 대화, 하루에 10분의 대화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부부간에 함께 있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든지 함께 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서 여러분, 고독하지 않도록, 내 편이 많이 있어, 나를 응원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응원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은 여우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또 다른 여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모든 여우를 잡아내고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을 통해서 더 기쁘게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열등감, 고독의 여우, 그 밖에 다른 여우들을 모조리 잡아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